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신앙이 되라, 이런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신앙이 되라. 감사 반대는 뭐예요? 불평 원망이죠. 사랑 반대는 뭐예요? 미움이죠. 믿음 반대는 의심 불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반대말을 이렇게 생각하면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조금 소리를 높여요.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믿음으로 행할 때 능력 얻고,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깊으시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또 구원, 영생, 생명, 이런 단어들은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의 멀어지고 있는 것이 타락이고 시험이요, 우리에게 신앙이 곤두박질 되어진 겁니다. 기도라고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도 기도가 기도의 생활이 멀어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미워하고, 심지어는 자기 뱃속에서 난 자를 죽이기도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학대하고, 완전히 부모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부부가 서로 이제는 미워하는 정도를 넘어서 죽이는 일로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축복의 비결이고, 또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근본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이 되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제목을 갖게 되는데, 우리에게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느냐, 왜 감사해야 하느냐, 그걸 12절에서 딱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두 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또 이런 기도한 것을 기억할까요? 직분자들에게 우리를 구원만 시켜준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더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을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1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많이 있는 가운데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는 서신서라고 합니다. 서신서인데, 특별히 바울 서신, 일반 서신 크게 둘로 나눠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에서도 교리 서신이 있고, 또 목회 서신이 있고, 옥중 서신이 있고 그래요. 옥중 서신은 옥중에서 교회에게 편지를 띄웠던 거고, 목회 서신은 목사 후보, 후배인 목사님인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편지를 띄워서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특별히 12절은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바울이 자기 자신이 감사한 것을 같은 목회자로서의 너도 감사해야 된다. 그게 뭐냐? 때로는 핍박과 조롱과 인정해 주지 않고,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참 만신창이 되기도 하는 그런 가운데 감사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구원만 해준 것도 감사하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구원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무엇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는 교사로, 셀장으로, 또 우리에게 이 집사의 직분으로, 장로의 권사로 직분으로, 우리 윤정이 무슨 직분으로? 반주하는 직분으로 이렇게 가지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 감당할 수 있는 걸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 감사거리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부담스러워. 그래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떤 이는 뭐라고 한가 하면 그 부담스러운 것만 벗겨주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요 열심히 자의적으로 되지 않는 것은 그에게 직분을 주셔서 직분을 억지라도 감당하다 보면 거기에 탄력을 받아서 거기에 그 탄력으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살 때는 누가 뭐 밥을 먹으라고 하지 않더라도 나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그러니까 편하고 내가 알아서 착착한 것 같겠지만은 더 깔아주고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해가지고 밥을 해주고 학교를 보내고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지만은 그런 전업주부로서 또 아내로서의 엄마로서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다가 보면 거기에 시간에 대해서 철저히 지킬 수밖에 없죠. 학교 보내고 직장 보내고 할 때 밥을 해주다가 보면 여러분 몸이 만신창이 든 것 같고 천근만근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다 보면 나중에 눌렸던 몸이 서서히 바로 굳었던 근육이 풀려지듯이 풀려지면서 나중에는 그 피곤이 사라진다 이거죠. 안 그래요? 그러면 대답을 해야죠. 그런데 나 무겁고 힘들다 그래서 그냥 깔아주면 하루 종일 하더라도 들었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거기에 적용을 시켜서 한번 비춰보세요. 교회 가기 싫고 막 어설프고 요사이같이 추울 때는 꼼짝달싹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직분을 감당하게 나오면 모든 걸 이겨내고 모든 것을 이 바람을 이렇게 안으면서 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바람과 싸워서 나가면서 돌아올 때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힘은 들지만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피부를 살피시고 너무나도 자상한 걸 아셨기 때문에 네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게 맡긴 그 직분이 너에게 무거운 것 같지만은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은 너 복되라고 맡겼으니 감사하게 여기라 이거예요. 바울은 그 심정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다. 너도 지금 목회하면서 네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한 것처럼 너도 감사해야 된다. 이런 가운데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 말씀은 목사님들에게만 해당한 말씀이지 우리에게는 해당하지 않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만 시켜준 것도 감사하건대 무엇을 맡겨주셨어요?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자, 직분을 맡겨주면 직분이 맡겨주지 않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나냐? 마음이 뜨겁고 감사함이 생기고 그 은혜가 감사하다고 생각해서 뭐든지 하려고 하면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든가 하면 저 집사도 아닌 것이 뭐 껍죽대고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지가 아무것도 받지도 않아서 왜 그래 설띄어? 이런 생각이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는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멈칫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에게 직분이 있으면 하기 싫더라도 자기가 일하라고 주셨으니까 하면서 하기 싫지만은 그 직분 때문에 하더라 이거예요. 아무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권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자기를 움직이게 만들더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권사님들이 말 듣지 않고 이리 뺀돌 저리 뺀돌 가서 권사를 다 때려치우라고 다 교회 안 나온다고 막 그랬대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또 뭐 누군가 해가지고 설교 듣는 순간에 설교는 집중적으로 못 듣고 또 그냥 머리한 게 여기저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나 옛날 있던 교회로 가버린다고 어느 날 보이지 않으면 그리 간 줄 알으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말을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왔더래요.
그 다음날 이제는 그 다음에 덜커덩 직분을 하나 주는데 이제 이 권사의 직분을 갖다 그냥 뒤집어 씌워놨네. 그래 거기는 그 주방에서 일하는데 우리는 그 썰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순서대로. 그런데 한 세 명이 1년 내내, 1년 지나면 또 2년 내내, 3년 내내 해서 그 한 우리 교회 사이즈 똑같더라고요. 그 한 150명 이상 되어지는 그 밥을 주방에 계속 해준대요. 몇 명이요? 몇 명이? 3명이. 예? 한 주가 아니라 1년 52주, 2년이면 벌써 104번, 3년이면 거기다 계속 보태든지 곱하기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그 5년 동안 했는데 권사님들이 막 말도 듣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막 뚜껑이 열리다시피 막 자기 집사했으니까 막 말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권사가 딱 되고 보니까 완전히 집사였을 때는 그냥 그렇게 말했고 또 다른 그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권사지 하면서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에게 하는 말이, 인사하러 와가지고 하는 말이, 권사가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 주는데요. 직분이 사람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직분이라는 그렇게 한쪽에서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1년만 가나 12월 달 되면 나 모든 걸 다 그만두겠다 하지만은, 여러분 그만두라고 하더라도 목사님 제발 좀 시켜주세요,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담한 사람 3명뿐이 없네요. 여러분, 내가 이제 몇 주 안 남았다 막 하면서 당장 다 모든 걸 다 그만두겠다. 여러분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이고 영적으로 마귀의 생각이고, 그것만 내려놓으면 편할 것 같죠. 숨통이 튀어질 것 같죠. 그러나 별것 아니에요. 순간에 숨통이 튈 것 같지만, 홀가분할 것 같지만, 뭔가 공허 허전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상대가 목사님이 내려놓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자청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했지만 자기의 고집 있고 자존심에서 한번 한다면 한다고 그러면서 내려놨다. 그 다음부터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는데 가서 할 일도 없고, 또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하고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이라고 한 것은 나의 무관심을 관심 있게 만들고, 나에게 느슨한 손을 부지런하게 만들고, 나의 처졌던 그 신앙을 나에게 계속 활기차게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사람이 일거리가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나에게 행복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거리를 부담스럽게 여기면 안 된다 이거죠. 세상의 일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란 건 오직 하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구원만 시켜준 것도 감사하건대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감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의 간증을 후배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 감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이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다 이거예요. 자, 기초가 있는 그 기초가 붕괴되면 위에 올라갔던 것이 붕괴되듯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감사합니다. 따라서 믿음과 감사다. 근데 믿음과 감사가 무너져 버리면 위에 올려놓은 것이 다 붕괴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나에게 중요한 이 믿음에 대한 감사, 은혜 받은 것에 감사,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순식간이에요. 올라간 것은, 쌓은 것은 힘들지만 무너진 건 순식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강조했던 거예요.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사신앙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지키는 방법, 이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망이 나오려고 하고 또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정신을 차리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18절 끝에 부분 가르쳐 주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 선한 싸움을 싸워요. 만약에 싸우지 않으면 절대 이겨낼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감사 반대는 불평이라고 그랬어요. 원망이라고 그랬어요. 원망이 나오니까 힘든 거예요. 모든 일에. 불평이 나오니까 힘든 겁니다. 부부 생활이 왜 힘듭니까? 미움이 싹 들어오고 보기도 싫고 말 대화하기도 싫고 그러면 힘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겨내야지. 만약에 이겨내지 못하면 점점 더 멀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송이 나오고 고백이 되어지면서 주님 늘 울어도 눈물로서 주 앞에 갚을 길이 없어 이 몸들입니다 하면서 그 고백된 찬송을 부르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가사를 잊어버리면 콧노래라도 부르면서 그 마음을 주께 드려질 때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주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반대로 불평과 원망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무거워요. 마음이 무겁고 발걸음이 무겁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엉켜지기 시작하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해요. 내가 지금 이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악한 길이라면 돌아서야만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많은 사람이 악한 데는 동참을 잘하는데 선한 일은 동참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복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복된 사람은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선한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악한 일을 멀리하고 선한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순간에 나에게 살짝 생각이 나에게 그 선한 일에 동참하려고 한 것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유혹이 있다 이거예요. 이때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생각을 주는 것은 네가 나를 망가지게 하고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걸 내가 알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말로만이 통하지 않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하나님과 더 대화하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것이 뭐냐? 많은 대화를 나눠요. 그 대화가 뭐예요? 기도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내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것이 교회에 출석하는 거고 예배에 참석한 거고 예배에 성공시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기질이 있는가 하면 멀어지면 계속 멀어집니다. 가까워지면 계속 가까워져요. 따라서 멀어지면 계속 멀어지고 가까워지면 계속 가까워지고 우리 옆에 분에게 멀어지고 있는 거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부부간의 생활에서도 멀어지면 계속 멀어져요. 교회가 멀어지면 교회 멀어져요. 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들하고 가까워진데 가까워지면 계속 가까워지면 멀어지면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 가까워지면 계속 가까워진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하고 휩쓸려 돌아다니는 것이 가까워지면 그쪽으로 또 가까워져요. 그러면 벌써 그의 앞길이 뻔할 뻔짜다 이게. 이것을 분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별에 눈을 주셨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 상태를 내가 점검하면서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냐고 반대길로 지금 돌아서고 있구나 라고 하면 여기서 바로 방향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방향을 돌리는 데는 힘이 들어가래요. 그래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는 절대로 감사의 신앙을 유지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지게 한 건 쉽습니다. 마귀가 볼 때는 저 불평만 하라 원망만 하라 감사를 잃어버리고 생활하라. 그러면 형식적으로 생활하다가 나중에 마음의 가책을 갖고 무뎌지고 감사를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건 이빨 빠진 호랑이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쥐어줘야 하고 아무리 성질 냈더라도 화가 났더라도 말씀을 보면서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깨어있는 그 신앙에서는 여러분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치면서 아따 되게 훈련 잘 받았구나 무서워 죽겠네 하면서 뜨거운 쇠를 맞추면 어뜨거 하듯이 그가 그 뜨거운 맛을 보고 여러분 얼씬거리지 못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해요. 19절 또 봅니다. 19절 뭐라고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부연 설명이지만은 부득불 두 번째라고 거기에 본을 붙여 말한다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킬 줄 아는 신앙이 돼요. 따라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켜야 된다. 감사의 신앙이 되자 이런 제목이잖아요. 감사의 신앙이 되라 이런 제목인데 감사의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두 번째 뭐라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켜야 된다. 믿음이란 건 뭐예요? 수직관계예요. 수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하면서 어떤 가운데서도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영향을 받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하는데 영향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무엇을 배운다고 할 때 어디에서 무엇을 배워서 사용해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걸 사회생활을 사용하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돈을 벌어서 어디에 사용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배워서 세상에서 사용하고 가정에서 사용하고 세상에 사용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는 지켜나가는데 이 믿음 지키는데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했어요. 착한 양심은 여러분 선한 양심입니다. 오직 예수의 마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 신앙생활을 지키지 못하면 여기에서 양심을 버려버립니다. 양심이 화인맞게 되어서 양심이 완전히 버려질 뿐만 아니라 믿음은 파선되어 버린다. 파선이란 건 뭐예요? 배가 항해하다가 완전히 그 방향을 잃고 그 배가 조각이 나버린 걸 파선이라고 하죠. 믿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파선되어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곤두박질돼서 이제는 배 구실을 못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 파선된 거예요. 그래야 끝장나버린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뭐냐면 양심이 주님을 떠났고 믿음이 쪼개져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사가 나오지 않고, 감사가 나오지 않으니까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이것으로만 계속 일관되어지는 생활이 된다 이거죠. 그래 마귀는 박수치죠. 마귀가 일거리를 바로 수주를 따서 야 바빠 나 바빠 하면서 마귀는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시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바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일거리가 있었는데 마귀에게 일거리를 제공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따라서 일을 하면 뭐가 얻어져요? 수입이 있죠. 자, 마귀가 일거리가 많으면 마귀가 수입이 있어요. 성령이 일거리가 많으면 성령께서 수입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다 나눠줍니다. 은사를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고 복을 나눠주고 평안을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수입이 있게 만들어야겠습니까? 성령이 수입이 있어요. 성령이 일하셔서 성령이 일하시면 그 수입이 우리에게 나눠진다 이게요. 마귀가 수입이 되면 마귀는 도둑질할 수 있고 멸망시킬 일을 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일거리가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더라도 마귀가 일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시간에 무엇보다도 제목과 같이 감사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을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무수한 일들이 많이 있고 수많은 일이 있지만은 나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거리 많이 있지만은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되돌아볼 때 그 직분에 대해서 나에게 맡겨준 것을 얼마만큼 더욱
감사하면서 나가는지를 내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년이 다간 이 시대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 직분이 무거웠고 그 직분함 없으면 숨통이 튀어질 것 같고 직분을 내려놓기만 하면 내가 호를 날아간 것 같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날아갈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감당할 것만 허락하신다고 그러는데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에 나와서 찬송을 같이 하면서 인도하고 또 우리는 기도하고 또 셀 인도하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여러 가지 그 기관에서도 교회에서 주어진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진 그 직분은 귀하고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것, 이것이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골고루 우리에게 다 나눠주실 때 이것은 우리에게 몇 곱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더 풍성한 은혜로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지키지 않으면